다들 이제 음 야수에게 다니 죽순 바를 바지면로 오늘은 여름 본문 13번째 날입니다. 이 본문을 듣는 각 강원의 스님들과 그 외국에 있는 그 도반들, 인터넷으로 본문을 듣는 도반들과 그들에게 좀 더 인사를 여쭈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전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정기를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불교의 연대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그 인도 사람들은 연대를 기록하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의 역사에 있는 그러한 스승님들이나 학자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그분들의 그 생물 연대가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생물 연대 또한 고대의 역사에 제대로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탄생 연대가 언제인지 그것을 알려면은 인도의 그 역사 연대를 기록하는 것이, 그걸 계산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인도에서 연대를 사용하는 그 방법들은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약간 다른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몇몇의 학자들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침략한 후에 찬드라굽토가 인도 북부를 통치했을 때 그때에서 황제 이 왕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러한 것들 전통을 해서 처음으로 그 날짜를 쓰는 그것이 발전했다, 처음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인도의 연대를 인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태어난 연대를 계산하려면은 그것을 인도에서는 명료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 기록하지 아니한 이유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연대를 우리가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서라든가 역사서 자체에 그런 태어나신 연대가 명료하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측을 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해에 지난 200년 동안 많은 그 학자들이 많은 방법들을 시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연대와 열반하신 연대를
어, 알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그 연대를 안 알려고 한다면은 먼저 우리는 부처님께서 언제 열반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열반하신 그 해는 우리가 지금 계산하기에는 좀 더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서기에서 그나마 좀 가까운 연대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부처님께서는 80세까지 머무신 것은 세상에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논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것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은 계산을 해서 들어가면은 탄생한 연대를 계산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 해를 알고 해서 그 80세를 더 내려간다면은 우리가 탄생한 연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80세를 사신 것을 더 어느 누구나 논쟁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열반한 해에서 그 80세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탄생한 연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꼭 그렇지만 부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 해를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언제 열반을 하셨습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연대를 질문을 한다면은 그것은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처님의 돌아가신 그 해를 우리가 계산을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몇 가지의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연대를 말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모아서 얘기한다면은 다른 의견들이 한 60개 정도는 다른 의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해서 요즘 널리 사용한 부처님의 열반 연대는 연대를 지은 것은 아쇼카 왕의 아쇼카 왕이 언제 인도에 오셨는지 그것을 먼저 알고 그것에서 우리가 계속 거슬러 가서 계산을 하는 것이 요즘 널리 알려져 있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쇼카 황제의 그것을 봐서 아쇼카 황제 날짜부터 계산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것을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서는 역사적인 문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인도의 역사를 알려고 한다면은 인도의 역사를 알려고 한다면은 그리스 사신이 쓴 글과 중국의 순례자들, 성지 순례였던 그 사람들이 쓴 글과 부처님 몇 가지 부처님 경전과 또 아쇼카 대왕의 돌 기둥에 새겨져 있는 비문들을 봐야 합니다. 그 안에도 그 중에서 아쇼카 대왕의
기둥에 새겨진 비문은 모두 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돌기둥에 보면은 아쇼카 왕이 언제 태어나시는지, 언제 그쪽에 왔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기둥에 비문에 되어 있는 그 연대를 보면은 거의 다른 의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장 큰 논쟁거리는 아쇼카 대왕이 온 후에 부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오셨는지 그것이 가장 큰 그것이 탄생하신 굉장히 큰 논쟁거리 있습니다. 그것은 아쇼카 왕이 오기 이전에 언제 부처님께서 오셨는지 그것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완전히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즘 우리가 몇 가지 부처님 오신 연대를 계산하는 방법을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 제가 소개를 시킨 것은 어떠한 연대가 약간 다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BC 기원전 1805년에 법현 스님이 인도에 오셔서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글로써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법현 스님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법현 스님이 하는 계산으로 보면 기원전 1085년에 5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파렌이라는 그 사람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은 기원전 949년입니다. 세 번째는 스리랑카의 전통 스리랑카에서 내려오는 전통을 내려오는 글에 의해서 보면은 기원전 543년입니다. 또 하나는 성인들이 지으신 인명이라는 건데 그 책을 기초로 해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기원전 부처님의 어떠한 경전들이나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기호나 부호를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에 의해서 보면은 기원전 485년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성문들에 의한 그 계율서입니다. 성견율 비바사입니다. 그거는 기원전 483년입니다. 그러니까 483년이나 479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후에 그 서양의 학자가 있습니다. 빌헬름 막스 밀러입니다. 그 사람의 그 글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은 기원전 477년입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학자 일본 학자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승려입니다. 그 사람을 기본으로 해서 보면은 기원전 386년에 부처님이 입적하셨다, 이렇게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의 부처님이 그 돌아가신 연대를 그 계산한 방법이 한 7가지 정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관한 그 기본적인 그러한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제대로 조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여기에서 학자들이 계산한 부처님의 입적하신 그 열반에 대한 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흔히 보는 그러한 지난 몇 년 동안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 날짜를 조사한 것을 가장 중요한 그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또 하나는 부처님은 기원전 500년 이전에 열반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기원전 386년에 열반하셨다 하고 이렇게 2가지가 나왔는데 이 2가지를 거의 널리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 386년으로 한 거는 일본 학자가 계산을 한 것이고 500년 이전에 한 것은 그 스리랑카에서 전통에서 내려오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그것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은 내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처님의 열반한 그 연대는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에 부처님께서 그 생애를 말씀을 드렸을 때 기원전과 기원 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 기원전과 기원 후라는 거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면은 그 학교에 갔던 사람들은 가서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그것은 다 기원전이나 기원주를 다 안다고 알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학절에서는 특히나 역사에 관한 것을 특별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치지 않고 그 일반적인 지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조건들이나 그런 것들이 원만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스님들이 기원전과 기원 후를 계속 계산을 하거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원전과 기원 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연대를 그 계산하는 이것은 그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 아무래도 그 신학자 신부인 것 같습니다. 신부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이름이 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름을 말씀을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입니다. 그 사람은 그 기독교의 그 날짜를 그 부처님의 생물 연대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도 기독교의 그 예전에 로마의 그 계산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계산하는 방법은 그 왕이 언제 즉위를 했는지 그것을 즉위해서 했습니다. 중국 같으면 중국의 왕이 언제 되었고 1대 2대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그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 그 왕이나 그것의 그 정치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즉위한 것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로마에는 왕들이 많았습니다. 후에 그들의 그의 왕의 델레칸이라는 그 죽은 그 때를 모두 다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으로 기본을 해서 바로 그 1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에 그 기독교가 굉장히 번성을 하면서부터 그들은 로마의 그 계산하던 그 방법들을 로마의 그 연대를 계산하는 그 방법 제일 처음에 로마의 데클렉시라는 그 왕이 처음 즉위를 했었을 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많은 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후에 그 왕의 그 로마의 그 왕의 즉위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을 마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날짜를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의 탄생 연도를 가지고 서기원 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것을 예수가 태어난 그 1년 그것을 가지고 서기 1년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태어난 그 해를 아노 도미니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아노 도미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입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아주 요약해서 그 이니셜로 AD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의 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라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AD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가 태어나서 탄생 후 500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 1년은 서기 1년의 이전의 해는 before Christ 또는 BC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오기 이전에는 예수가 오기 이전 그래갖고 BC 이렇게 before Christ 이래가지고 BC라고 합니다. 예수가 태어난 후를 AD라고 하고 태어나기 이전을 BC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다면은 그 서기 500년이라는 것은 기원전 500년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500년 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로년은 없습니다. 공년은 없기 때문에 BC 1년 뒤에 바로 AD 1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BC 1년 뒤에 제로년이 있고 그 제로년 뒤에 그러고 AD 1년이 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C 1년 후에 바로 AD 1년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원전을 찌는 것은 예수가 오기 이전이고 또 후에 많은 서양계 그러한 사람들이 힘을 가진 영향을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AD와 BC를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널리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과 이슬람교도와는 기독교인들이 아닌 그 사람들은 AD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 이것들 얘기하는 것을 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온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귀의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AD를 CE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AD를 사용하고 CE를 사용합니다. 우리 티벳에도 어떤 것은 석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서양역 얘기라고 하기도 하고 사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요즘 시대에 널리 그렇게 쓰는 것은 보편적으로서는 서기를 쓰는 게 낫습니다. AD와 CE는 AD를 CE로 우리가 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AD를 CE로 해주지만은 뜻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를 본다면은 2021년입니다. AD 2021년입니다. 그 CE 2021년이라 해도 쓰는 것은 뜻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 똑같은 이유는 그 서기를 쓰고 21년 그 2021년이 지났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C 대신에 그 기원전을 그 BC이라고 이렇게 또 변화를 시켰습니다. Before Common Era 또 이렇게 썼습니다. BCE와 그 BC는 이름은 다르지만은 또 뜻은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여러분들 다 그냥 다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서기라는 그런 그 역사 연대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그것은 그 1년에서 100년이 됐을 때 그게 하나가 세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세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1세기는 그 서기 AD 1년에서 AD 100년까지를 1세기라고 합니다. 이 100년을 그 100년을 우리가 1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100년에서 200년까지 서기 2년, 200년에서 300년은 그 3세기, 300년에서 400은 4세기, 400년에서 500년은 5세기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각자의 1990년에 태어났다면은 한 20세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198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로 본다면은 20세기입니다. 만약에 2000년대에 태어났다면은 2000년에 태어났으면은 21세기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계속 연대를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했습니다. 2000년은 21세기고 20세기는 1900년대에서 20세기가 시작됩니다. 그 16대 존자님은 20세기에 태어나셨습니다. 15세 존자님은 19세기에 태어나셨습니다. 18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14대 존자님은 14대 존자님은 18세기에
태어나셨습니다.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18세기입니다. 13대 존자님 밑에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디숨켐바 1대 존자님 디숨켐바는 12세기에 태어나셨습니다. 1100년 사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12세기에 태어나셨습니다. 디숨켐바께서는 12세기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디숨켐바께서 언제 태어났는지 그걸 계산을 합니다. 111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그 서기를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기원전을 또 계산을 하면 기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원 후 같으면은 1에서 위로 올라가지만은 기원전은 그 기원전 1에서부터 계속 거슬러 또 내려갑니다. 그 기원 후는 1, 2, 3을 이렇게 가지만은 기원전은 1에서 이렇게 다시 거슬러 갑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0년은 기원전 1세기, 100에서 2까지 기원 2세기, 400년에서 500년 사는 기원전 5세기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다들 진료 지역이 진료 지역이 지혜단 진료기 기원 후와 기원 전 이 두 가지를 계산하는 것을 지금 보였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미케드로제께서는 1507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몇 년인지 압니다. 2021년입니다. 2021년에서 1507년을 빼면은 514년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케도르제가 태어나신 지가 514년이 되었습니다. 탄생하신 지 514년이 지났습니다. 그 서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미케도르제는 16세기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금방 전과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2021년에 1507년을 빼면 514년입니다. 미케도르제가 태어난 지가 그러니까 5세기가 지나갔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기원전의 계산도 똑같습니다. 지금 알렉산더가 인도를 침공했었을 때 온 지가 기원전 236년에 인도에 침략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쇼카 왕
저기한 제가 기원전 26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26년에서 268년을 빼면은 58년입니다. 58입니다. 그 알렉산더가 인도를 침공한 뒤에 하고 58년 후에 아쇼카가 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기원전과 기원후가 같이 그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두 개를 다 더해서 더하고 그래서 1을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로 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로 연도가 있다면은 1을 빼야 할 것이 없지만은 제로 연도가 없어서 1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그 1을 더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티베트의 전통에 따르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기원전 544년에 열반에 들었다 합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그 2021년에 기원전 544년을 더하고 그 안에 그 후에 그래서 1을 빼면은 2564년이 됩니다. 지금 글이 좀 잘 안 보이신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에서 계산하는 그걸로 본다면은 부처님께서 2564 열반이 되신 지 2564년이 흘렀습니다. 그 연대에 관해서는 제가 이것으로 간략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0분간 지금부터 좀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의 당기들이야 양가 당기디 제가 아까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원전과 기원후를 같이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숫자 1을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과 기원후를 같이 합한다고 얘기한 그것입니다. 제가 아까 약간 사람들이 이것을 캡처를 해서 띄우는데 제가 약간의 글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기원후는 어떤 숫자가 많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하고 지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우리하고 가깝습니다. 기원후가 어떠한 멀더라도 우리와는 좀 가깝습니다. 기원전은 그 외에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숫자가 길면 길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와 멀어집니다. 기원전 5000년은 우리하고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원후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우리와 가깝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와 서기는 숫자에 다름이 있을 뿐입니다. 2000년도 서기 2000년은 서기 2000년과 21년은 글쎄
숫자가 하나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그 2000년은 21세기입니다. 연대와 서기 그 세기는 그 1900년은 그 서기로 하면은 19세기입니다. 그 1900년은 2000년은 그지만은 1900년은 세기로 하면은 20세기입니다. 그 세기는 그 숫자 1이 하나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로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로년이 있다면은 그 숫자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기를 제일 중요시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쇼카 왕의 그 돌아가신 그 해를 봐야 한다. 그 아쇼카 왕에 대한 것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돌아가신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쇼카 왕이 그 당시에 아쇼카 왕이 그 돌에 새겼던 그 비문들의 그 만약에 그 1500년이다 이렇게 됐으면은 뭐 1504년 이때에 이렇게 명료하게 적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가신 그 해를 명확하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내가 저기 위에 한지 1년 후, 내가 저기 위에 한지 5년 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저기 위에 한 해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그 당시에 경전이나 그 주위에 있던 그 나라들이나 그 이집트나 그리스 그러한 큰 나라들의 왕들의 즉위를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왕이 언제 즉위를 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그 각 나라의 그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 즉위한 그 연대에 의해서 그 아쇼카 왕이 언제 즉위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 결정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아쇼카 왕이 즉위한 데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부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언제 오셨는지 그걸 아는 게 어렵습니다. 그 아쇼카 왕이 비문에 이렇게 명료하게 지은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몇 년 후 내가 즉위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깜깜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즉위한 것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계속 계산해 가는 것입니다. 추측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뭐 2500년이 2500고 3000년이 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쇼카 왕이 즉위한 지가 언제 됐는지 언제 즉위를 했고 부처님 언제 돌아가시는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산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 복잡한 것은 인도에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대를 측정할 때 12개월을 얘기를 합니다. 12개월을 하면은 뭐 한 달에 몇 달이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인도는 한 6개월을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완전 계산한다면 또 다른 계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계속 또 마음에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서기를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반 요즘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같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각자의 그러한 연대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연대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각 절에서 각자 그 역사를 기록한다든가 자기 그 일반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뭐 글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도 모두 공통적으로 쓰는 연대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틀리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전부 다 같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은 그 뭐 각자에서 말하는 그 전통적인 그런 계산법을 쓴다면은 그것을 써서 그것을 전부 다 그 계산을 한다면 계산을 해서 본다면 우리 나중에는 다 이해하고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를 서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위에 우리가 각자의 자기의 그런 또 연대를 쓰는 것들 그 옆에서 그 첨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럼 그 뭐 물의 해, 뭐 무슨 해 이렇게 한다면은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쓰는 그 서기의 연대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서기를 쓰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각자 그 가풍에서 쓰는 그런 연대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다 나중에 뭐 그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또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그 혼돈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 왔다고 칠로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서양에서 왔다고 해서 서양역 이렇게 더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리스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서양역이라든가 뭐 그리스역 이렇게 다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그러한 서기를 쓰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은 서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서양역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모든 이 세계가 이 시기에 연대 쓰는 것이 똑같이 이렇게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서양역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 이전역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리스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은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혼돈스러워집니다. 그것을 하나로 전부 다 모아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지만은 미래가 되었을 때, 미래세가 되었을 때 그것을 계산을 하거나 역사를 보고 했을 때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이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쉬운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 다 사람들이 알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지금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써야 된다. 랑중 도르제께서 무르해 태어났다 이렇게 그대로 쓴다 하면은 나중에는 그것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쓰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쓰는 거는 쓰더라도 그것은 모든 것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위에 그 연대를 분명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쓰는 연대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예전에 부처님의 일생들이나 전기들을 간략히 설명해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중요한 제자들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소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까 생각했습니다. 어제 땅에서 유물을 발굴했었을 때 어떠한 부처님의
사리병을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네팔이 아니라 인도와 네팔 그 경계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 땅에서 부처님 사리 모신 그 병이 나왔다 했는데 이것은 이것이 석가족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글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곳이 글입니다. 이 글은 이것은 새로운 글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후에 많은 학자들이 새로 만 것이 아니고 이 아주 고대 이전에 쓴 진짜의 글이다 이렇게 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병인데 이것은 캘커타 박물관에 있습니다. 다음에 캘커타에 가시면은 이것을 칭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이것을 칭견할 수 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지만은 그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이 사리병 안에 모든 것은 없고 안에 있는 것은 타일랜드 왕에게 보냈고 또 스리랑카에 갔고 일본에도 갔고 인도에도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것은 아쇼카 왕의 석주입니다. 이 네 개 사자상이 다 있는 것은 바라나시 사라나트에 있는 것입니다. 사라나트 옆에 그러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것은 라훌라 아난다, 아나율, 데바다타 등은 전부 다 크샤트리아 계급입니다. 그 즈음에 라훌라 아나율 난다는 10대 성문전에 들어갑니다. 10다지자 안에 들어가는 개삭하는 것이 약간 틀립니다. 지금 제가 성문에서 성문에서 말하는 10대 제자도 약간 또 지금 하는 게 약간 틀립니다. 이것을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약간의 이름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10대 제자, 그러니까 성문에서 말하는 10대 제자입니다. 샤리 불다 못 걸린다, 수보리, 가전년, 가습 삼형제 들과 가습 삼형제들도 모두는 브라만 카스트입니다. 가습 형제 나머지를 제외한 이 사람들은 10대 성문 제자에 10대 제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샤와 우주는 바이샤 출신입니다. 우팔리는 가장 수드라의 계급이고 특히 또 우팔리 존자는 10대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제자 중에서도 사계급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샤트리아도 있고 바라문도 있고 바이샤도 있고 수드라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청정한 법은 어떠한 카스트나 계급의 구별을 없이 모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뿐만 아니라 성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성문 여성 제자들은 부처님의 이모인 파자파티와 그리고 야쇼다라와 우빨리 바르나가 아주 그것도 비구니의 유명한 비구니 제자입니다.
비구 스님들에서도 지혜가 많은 그러한 그 새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구니에서도 아주 부처님의 그 지혜가 높은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비구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느 분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하기는 좀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도 그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구와 비구니의 그러한 그 추가 제자들도 있었을 뿐 아니라 부처님께 귀의하는 제가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과 그의 아들 아자타사토 왕, 그리고 꼬살라 왕의 그 승광 왕과 그 부처님의 그 석가족들과 모든 석가족과 그러고 해서 그 말리족에 있는 그들과 리차베족들과 카오삼디 그 모두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일반 그 부인들도 그 지벽하던 노인 여성들도 있었고 그러고 또 나이 많은 분순도 있었습니다. 그 의학에도 굉장히 잘하는 학생도 있었고 비샤카라는 그러한 그 사람도 있었고 젊은 여성들도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지자들은 그 왕으로부터 해서 아주 그 일반 그 일반 평민들조차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계급계층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형제이고, 어떤 분들은 부모이고, 어떤 분은 친구이고, 어떤 분은 같은 종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 남녀, 노인, 젊은이들 모두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도 아주 다양한 그 제자들도 있었고 어떠한 그 좀 많은 다양한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그 아주 가장 선배들과 수행이 그 일반 스님들만 있고 아주 선배들만 계산을 헤아려 봐도 1250명이 넘습니다. 그 1250명이 넘는다는 것은 250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 까규멜람에서도 그 스님들만 째도 한 3천, 4천 명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인도는 우리 것처럼 그렇게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게 오고 감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명도 굉장히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가 1250명이라는 것은 그 제자들 중에서 모든 제자들 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 중에서도 아주 그 범납이 높은 사람, 그 사람들만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는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많아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가 나은지 어느 종교가 더 나은지 그런 것을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불교만이 그 당시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볼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측면으로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서 브라ಹ്먼과 비교해 보면은 불교가 훨씬 더 큰 포괄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많은 올 수 있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불교는 굉장히 모든 측면에 그 포괄적이기도 했지만은 그러한 부처님께서는 여러 면에서 그렇습니다. 카스트도 반박을 했고 고행을 하는 것도 반박을 했고 그 외적인 의식에 대한 그 외적 의식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또 일생 동안 그 의식만 해야 되는 그러한 밖에 외적인 그 만트라만 하고 그러한 것조차도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수행을 마음을 닦는 수행 같으면 괜찮지만은 밖으로 보이는 위에들 막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유행 출가해서 유행 수행하는 그 하는 것들과 그 수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 출가 수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더 공경을 했고 브라만에도 공경을 하긴 했습니다. 영적 수행하는 사람도 공경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공경을 한 이유는 그 카스트들의 전통 그 큰 카스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공경을 한 이유는 그 바라문들은 지혜와 선한 행위가 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경을 했습니다. 그 지혜와 선한 행위를 보고 한 것이지 부처님께서는 부처님께서 어떠한 보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지혜와 선한 행위들 그러한 것들을 본 것이지 어떠한 신분의 구별이 아니었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공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저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유행 수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내가 정말 낫다, 모든 것에 낫고 내 견해가 제일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진짜로 그렇게 견해가 놓은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입식하시기 직전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을 나누어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성인의 지혜로 가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봐야 한다. 지혜와 모든 그 행위들을 봐야 한다. 그리고 수행의 측면에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이지 사람의 인간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문의 아실라경이나 카나탈라경이라는 이러한 경전들에 보면은 부처님의 크게 생각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경전에 명료하게 부처님의 그 사상이나 부처님의 그 마음들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가 중에서도 성단 안에서도 우팔리존자 계율을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우팔리존자는 행위와 명성 모두가 다 존경을 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팔리는 아주 하등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단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했고 모두가 존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어떠한 카스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행위와 지혜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 중에 성문들에 보면 성문들이 가지는 그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성문의 제자입니다. 수니따라는 근데 그는 그러니까 티베트로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중국어로는 수니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니띠가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성문의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제가 간단하게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나는 낮은 카스트에서 태어나서 매우 가난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삶이 궁핍했습니다. 매날 남의 하인으로 살았고
나는 그 청소부 중에서도 사람들의 그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이고 아주 그 아주 미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언제나 비웃고 혐오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볼 때도 나를 정말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최악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는 나를 바라보는 그것도 봤을 때도 아주 나쁘게만 생각하고 최악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나는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해야 되고 항상 절을 해야 되고 공경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위대한 부처님의 제자를 따라가다가 어느 날 부처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칭견했을 때 내 손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버리고 부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꿇었을 때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내 앞에 오셨을 때 나는 바로 부처님 발 앞에 절을 했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 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올렸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대적할 수 없는 부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면 그러니까 비구 옳구나 비구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야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처음으로 부처님께서 들은 법이다. 그 당시에 저는 비구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가난한 자나 모든 불우한 사람들을 다 친구들로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부처님께서 옳다 비구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는 지금 비구는 아니지만은 비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를 굉장히 친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비구는 굉장히 높은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마명보살이 지은 불소행천이라는 그런 논이 있습니다. 티베트로는 없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 수니따와 수니따의 티베트를 제가 찾지는 못했고 내가 되면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승려였습니다. 그리고 우팔리가 두 분을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처님의 아주 특별한 자비심에 관해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부처님의 신통력에 대해서 그러한 것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보면 부처님께서 보신 그러한 어떠한 특별한 특징인 사람들이 중에 사람들이 굉장히 하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러한 것을 쓴다는 그러한 것들은 어떤 특별한 자비와 그러한 가피와 그러한 자애심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가장 알아야 할 것은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어떠한 구어체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역사상이 한 번도 그렇게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거는 마하사시카의 학파의 율장에 있는데 그 율장 중에서
그러한 성분과 같이 되는 설일치 유부의 학파의 율장 38번째 계율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라문이 스님이 되었을 때 바라문이 스님이 승려가 되어서 스님들과 같이 경전을 암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경전을 업었을 때 그러한 발음과 문법 모든 것들이 바라문과 맞지 않았습니다. 바라문들은 전부 다 산스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 같이 화합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지역 방언도 쓰고 구어로 쓰고 그런 경전들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바라문이었던 전에 바라문이었고 지금 추가한 것은 승려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느 날 부처님께 나아가서 여쭈어서 그 상황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가 어떠한 건의를 했습니다. 비구들이 전부 다 종성들이 다 틀리다. 어떤 사람은 바라문이고 어떤 사람은 크라샤틀이고 그런 계급이 틀리고 그리고 종족들도 틀리고 학력이나 지식적인 측면도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를 다니고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 자신의 각자의 지역 방언과 구어로 경전을 암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바라문들은 저기가 지식도 있고 다 산스크리트를 배울 때 어떠한 소리 하나만 틀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에 그러한 것들 조그마한 글자 하나라든가 어떠한 소리 하나만 틀려도 거기서 그곳에 있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바라문들은 그러한 발음하는 것과 문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칙이 엄했습니다. 그대로 발음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부처님 교단에 와서 보니까 승려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라 말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부처님 경전을 정할 때는 산스크리트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산스크리트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그런 부처님의 경전들이 그러한 모든 위험이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그렇게 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음에서는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 방어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자기들에게 쓰는 구어들로 그대로 해라. 자기 자신의 방어들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밖에서 온 언어로 쓴다면 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사람과 부처님 말씀하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기는 이 산스크리트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언어로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자기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하면은 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굳이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점은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이 법은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한 법의 가피는 모두가 다 얻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얻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은 반드시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간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부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배울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산스크리트로 한다면은 꼭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몇 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산스크리트를 배우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걸 배우려면은 20년, 10년을 이렇게 배워야 되고 아주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50이 되어서 이렇게 배운다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것을 배우지 않다면 그 사이에 내가 배우지 않은 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처음 법을 말씀하실 때 그냥 당신이 구어로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말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산스크리트로 하시지 않은 이유는 많은 중생들에게 그것을 법에 이익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들을 알아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께 대승이라고 대승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처님께서 부처를 이루신 것은 대소승을 전부 다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은 법륜을 굴리신 것은 대승의 특징을 상징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는 당신이 하시는 자리는 완전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다 성취하고 나서 법을 법문을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법을 깨달은지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법을 설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석천이 와서 와서 전해 주십시오 했던 말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 파하고 제외하고 나면 어느 누구도 부처님께 법을 설해달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설한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처님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그 이유는 그것은 어떠한 법을 설해야 될 어떠한 책임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스승님이 있다면은 스승님이 이것을 가르치러 간다, 법을 가르쳐로 교실에 간다, 학교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할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그렇게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만약에 스승님이 있다면은 너는 이런 책임을 져라고 책임을 주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내가 해야 될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든 안 하시든 어떠한 아무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것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겠다. 당신 스스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설하신 것은 대승의 마음이시고 대승의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것은 그 정기 중에서 그래서 대승의 대승이라고 말씀하신 본배 예를 든다면은 그 청정한 법을 설하신 그것이 대승을 상징하는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군 이후로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어떻게 법이 되었는가 이것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성가나 그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 성가에 대한 머무는 자리라든가 그 자리는 거의 중부 지방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중부 지방 외에만 있었지 그 부처님께 탄생하신 룸부인이나 구시나가는 둘 다 중부 지방에 서쪽에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계신 것은 그 중부의 남쪽입니다. 법륜을 굴린다는 그 열반지의 그 중부의 서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의 4대 성지가 나중에는 후에 이게 4대 성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알로 되는 남배 대신시 부처님의 4대 성지, 남배 대신시 제제 4대 성지의 룬빈이 구시나가라 녹야원 보드가야가 이제 4대 성지입니다. 태어나신 곳, 법륜을 굴리신 그 성도하신 곳, 법륜을 굴리신 곳, 입적하신 곳, 열반하신 곳, 이 네 가지, 네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4대 성지는 전부 다 그 중부 지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들도 그 지역이나 어떠한 그 법을 전하신 것도 인도의 중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는 그 중부 지방이라고 한 이유가 이것으로 인해서 중부 지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4대 성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보드가야는 깨달음을 이루신 것이고, 그 녹약원은 법륜을 초전 법륜을 굴리신 곳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4대 성지를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곳은 룬빈이고 열반 지역은 구시나가르입니다. 이 나머지 다 룬빈이만 그 네팔 쪽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인도에 있습니다. 후에 그 나중에는 8대 성지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 8대 성지는 굳이 다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이 지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부에 있다가 점점점 위에서 그 중부 지방에서 서쪽이나 성부집에서 남쪽 이렇게 해서 그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부 지역 중에서 중부의 남쪽에는 비디아 산맥이 있었습니다. 비디아 산맥의 그 경계를 이루어졌고 중부와 남쪽을 그 경계를 이루었고 동쪽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일하기가 어렵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남서쪽으로 그 불교의 힘이 점점점 나날이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부에서 더 서쪽으로 처음에는 그 법이 점점점 강하게 천천히 퍼졌습니다. 팍팍 팍팍 부르나께서는 또 그 인도의 남쪽으로 가서 또 가전년은 그 우자년에서 했고 부르나 존자는 수나타의 고아 쪽을 가서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전했습니다. 그 지금 뭄바이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법을 많이 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가전년과 부르나 존자가 그렇게 법을 하면서 부처님 법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부처님 불교 신도들은 거의 다 상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중부 지역에 와서 부처님께
기일을 하고 그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법을 전파하는 그 법을 전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여기저기 지역적으로 많이 다니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부처님의 법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팍팍갔다는 가전년이 나중에는 그 미투라에 가서 법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델리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그 전파하는 그 근본, 그 가장 근본은 그 상가. 부처님의 법을 전한 사람들은 거의 다 성가, 성단의 그 스님들이었습니다. 그 법의 문사수를 그들 전부 다 하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는 그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부처님의 출가 수행자들은 부처님 법을 널리해야 되는 그 책임을 진 것입니다. 그 일반 신도, 제가 신도들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보다는 시주의 그 책임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출가 제자들은 그 부처님 법을 전파하는 가장 그 근본은 그 출가 수행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성가라고 하고 그 성가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전부 다 화합을 뜻을 합니다. 그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부처님 성가는 부처님 제자를 그 길을 보이시는 분이고 서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믿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제자들을 그 성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부처님은 법을 설하시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성문이라고 이렇게 또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 대성에서 우리가 성문 이렇게 하면은 그 소성을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법을 듣는 사람을 성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을 듣는 사람이라 법을 듣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성문경전에 보면 부처님의 성가를 바다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새로운 듣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성가를 바다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은 특별한 성질이 있다. 특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들어간다면 바다는 깊어집니다. 깊어지는 것처럼 그 성가도 점점점 공부를 해서 공부하고 수에 도를 닦아서 도가 점점점 높아진다. 그와 같다. 두 번째는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해안을 넘어서 오지 않는다. 왔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그처럼 성문들은 그 규를 어기지 않는다. 그 계율을 어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신이든지 바다의 시든지 바다에 간다 해도 바다에서 이렇게 다시 바닷가로 나옵니다. 그것처럼 성가에서 계를 어긴다면 그 사람은 죄가 있다. 많은 100개의 강들이 바다로 다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마침내는 바다에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성가들도 계급과 시족들이 너무 많지만은 마지막에는 마침내는 그는 석가의
자손이고 석가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는 것과 다섯 번째 특징은 그 모든 바다의 바다의 맛은 짠맛입니다. 바다가 얼마나 크든지가 신의 한 맛입니다. 그것처럼 성가 전차는 어떠한지 간에 해탈의 맛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다에서 어떠한 바다에는 얼마만큼 물이 흘러 들어가더라도 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와 같이 성가에 속한 사람들이 열반을 아라한을 성취하다 하더라도 그 성가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다. 그 일곱 번째는 큰 바다에는 큰 보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진주라든가 그런 많은 보배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가도 어떤 계율이라든가 어떠한 특별함이 있다. 여덟 번째는 큰 바다에는 큰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성가에도 아주 우월하고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성가에 대한 8가지 큰 특징을 말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장 큰 기본은 성가입니다. 성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성가는 어떤 사람이나 들어갈 수가 없나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가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분이나 계급이나 어떤 그것을 다 누구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들은 어떠한 못 들어가는 그런 계급들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그렇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녀들, 스님들의 삶은 사람들은 예전에 외도들을 얘기했을 때 모든 오는 곳으로 이렇게 유행하는 가는 수행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그렇게 삶이 그랬습니다. 어떠한 곳에 머무는 게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수행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위해서 아주 가장 간단한 그런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겁거나 그렇게 다니면 안 되고 가장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쉬운 그러한 것들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이었습니다. 옷이라고는 새 삼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바루가 있고 그리고서 또 물을 걸러 먹을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자구였습니다. 이 6가지가 필수품 사용하는 6가지 필수품입니다. 처음에 옷은 그런 목화였고 나중에는 양모나 비단 이런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천이나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했고 그래 구걸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나중에 스님들은 그냥 옷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비구 스님들은 어떠한 내일 어떤 자리로 가야 될 때는 갈 곳에 머물 곳인가 아니면 잠을 잘 곳이 들있다 언제든지 좋은 원만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원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구들은 언제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나무 아래나 그러한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나무 아래 같으나 바깥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우기가 아닌 나머지는 전부 다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 아주 고행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고행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고행 수행을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금욕의 등목 12가지 금욕의 머문 이런 것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 스님들은 그냥 그 고행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외숭 가섭존자께서 두타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두차 제일입니다. 그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들과 그 사람들의 또 그 단체들의 그 중심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열반에 더시군 해서 부처님의 그 경전이 온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 원본 경전 부처님 말씀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쇼카 왕이 있을 때 거기도 많은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다 말씀을 굳이 들을 필요는 없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열반에 들어가신 후에 마가습은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대로 그냥 둔다면은 그냥 빨리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결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문의 제자들을 모두 다 불러서 당시 그 생각들을 말씀을 드렸고 모두 다 그 생각이 의견이 참 좋다라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즈기르에서 50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들을 편찬을 했습니다. 이것을 1차 결집이라고 합니다. 결집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함께 낭송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제자들이 자기들이 기억하고 제자들이 각자가 기억하고 있었던 그 부처님의 말씀들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글로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한 이것들을 각자 자기 자신이 500명이라면 500명들이 자기가 마음에 있었던 것을 전부 다 같이 모여서 나한테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그것을 또 읊고 다른 사람들이 또 같이 읊고 각자 자신이 있는 기억하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암송을 했습니다. 그때 글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글로 암송한 것을 전부 다 모았습니다. 내가 그렇지 하지 않으면 네 생각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모여서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다 하나로 모여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결집입니다. 후에 어떤 학자들이 1차 결집이 있었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18부파 이런 것들에 보면은 그러한 결집이 있었다 이러한 많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으로 봤을 때 그러한 처음에 1차 결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일 때는 그때 1차 결집이랑 같이 모여서 그렇게 어떠한 모여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장 중점적으로 결집을 했었을 때 50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2명입니다. 하나는 아난다였습니다. 아난이었습니다. 아난이 했던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전부 다 아난이 다 송추했습니다. 누군가 아난다는 언제나 부처님 옆에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시중을 들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문하신 그곳에는 항상 있어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안이 그 송출을 했습니다. 그 계율은 그 직계 제율인 우팔리가 율장을 송출했습니다. 그때 그 결집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안안과 우팔리였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성문의 그 기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대승에서 말하는 건 또 다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두 분이 송출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후예가 하나가 그 경장과 율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장은 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장의 그 해석을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율을 기억하는 것을 가장 그 중요하게 아주 외우기 쉽도록 굉장히 경전이나 아주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어떠한 그 시적으로 가타라고 하는 시적으로 간단하게 기록을 했고 간단하게 암송을 했습니다. 후에 그 경과 가타를 해서 좀 더 조금 더 논평을 하고 첨가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논평과 어떤 것을 추가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 법의 관문이다, 산문을 강요한 법의 관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산문의 형태의 경전도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개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아주 외우기나 그 기억하기 쉽게 그 개송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는 그 산문으로 된 것은 부처님이 입적하신 후 100년 후에 그것이 그 좀 더 첨가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처음에 개성에다가 조금 더 이해 돕기 위해서 좀 첨가하고 더 첨가해서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그것이 조금씩 첨가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따뜻네. 주소 가자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법문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계속 좀 연기를 좀 더 하고 계속해서 그 한 달 가까이 좀 됐습니다. 계속 또 우리가 더 연장을 한다면 연장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한다면 어렵습니다. 내가 힘든 것도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1분 동안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몸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으로 해서 내일이 마지막 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는 그래서 뜻한 기도를 하는 것을 마지막 회양 기도를 하는데 많이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기원문을 제가 조금 간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이 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까담파에서 보면은 샤갸투파에 관한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의 비견의 가르침에도 있고
린중갸초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기원을 간략히 요점을 해서 제가 그것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처님의 생애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저녁에 어제쯤에 내가 간략히 좀 그 요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도의 마지막 그 기도할 걸 약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과일 정도 조금 올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일이 없다면은 뭐 없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얻어지는지 뭐 조금씩 해서 알아서 그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간략하게 또 회양의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 법문한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름 봄 법문이 있었고 지금 여름 법문입니다. 그럼 겨울 법문이 있습니다. 가을까지 한다면은 1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와 티베트 네팔에 가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법문이 있고 없고는 다음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겨울 법문이 있습니다. 가교의 겨울 법문에서 제가 법문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간법바의 4가지 법에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도 원하는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제 생각을 말할 필요는 없고 각 강원의 캠보스님들께서 같이 언론을 해봐서 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저한테 말씀을 원하는가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하신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내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